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딸 내주가 어린이집에서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인사하고 나니까 그 험상궂었던 얼굴이 많이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다니엘이 그 소년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들, 또 그의 결단, 또 그가 그 결단을 어떻게 실행 가운데, 삶 가운데 그것들을 옮기려고 애쓰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다니엘의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믿음의 승리, 또 신앙의 승리,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7장과 12장에서는 이제 예언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묵시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는 다니엘의 이야기죠. 그가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 3년에 605년에 기원전 605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것이 1차 포로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장의 배경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소년을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하나의 사건이 시작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서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계적인 제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제국 경내의 작은 민족들, 그 안에서의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나중에 이 아이들을 써먹을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중요한 관리들로 나중에 쓰려고 포용 정책을 쓰면서 그 민족 가운데에서 똑똑한 사람들, 용모가 아름답고 또 귀족 출신의 그런 사람들을 인질의 성격도 있고 또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자신들의 정신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 자신들의 문화를 이들에게 익히게 해서 그 민족을 그렇게 가르치게 하려는 속셈으로 그런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왕의 명령으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3년간이나 말이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할 뜻을 정합니다. 이 거절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 음식 속에 율법이 그만 부정한 음식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그 일부가 그가 먹게 되어지는 일부의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자기에게 오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가 고통받는 동족들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신의 민족들은 계속해서 먹을 것 없고 굶주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런 풍성한 식탁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면 여태까지 내가 지켜왔던 내 경건이 무너지지 않을까, 또 우리 민족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그것을 금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뚜렷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는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음식을 통하여 나를 더럽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뜻을 정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상황들을 볼 때 그
그가 뜻을 정해서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그의 결정에 은혜가 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었겠구나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적으로는 회의가 밀려오는 상황이죠. 자신은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고 민족적인 멸망의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신앙적인 회의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신앙적인 회의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그에게는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왕의 명령이 그의 눈앞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먹으라는 것이죠. 너는 포로잖아. 너는 포로로 잡혀왔고 내가 준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누구의 명령도 아닌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또 거역했다가는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에 그는 뜻을 정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회의, 또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시는 쪽이 아닌 왕으로부터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강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결단하죠. 8절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뜻을 정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많은 고민의 상황 가운데에서 또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힘겨움이 있을 때에 결단하는 것은 더 어려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정합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또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그에게서 보여지고 있죠. 저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잘 풀릴 때는 우리가 결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 되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주님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우리의 삶이 안팎으로 그렇게 갈등의 상황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가 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마음 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이라 함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하더라도 버티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사장님이 따라주는 술, 또 학교에서 선배가 따라주는 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문화 가운데에서 거절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교육하던 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리더였고 그리고 많은 이제 후배 동생들에게 그래도 좀 본이 되어지는 형제 청년이었는데 하나 단점이 있다면 취준생이었죠. 그래서 직업이 없이 직장을 알아보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드디어 그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그가 직장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 우리가 모두 함께 기뻐하고 공동체가 축복해 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나태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예배도 빠지고 소모임도 빠지고 소홀히 하면서 그리고 늘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꾸만 누가 봐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참 용기 있는 어떤 한 자매가 그 오빠를 찾아갔죠. 오빠, 요즘 왜 그래? 오빠 예전 같지 않아. 좀 그 형제한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오빠 왜 그래요? 좀 예전 같지 않아요. 신앙 예전에 오빠 되게 멋있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참 너무 안타까워요 라고 가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그 형제가 이제 그 자매에게 했다는 말이 참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누구야? 너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렸다고. 네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 그냥 대학만 다니는 너희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어. 사회는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 단순하지 않아.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야 라고 그 믿음 생활 함께 했던 그 리더 청년이 그렇게 자매에게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에 휩쓸려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점점 보면 버티고 싶은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그냥 누가 그냥 따라주면 마셔야지, 그냥 져야지, 뭐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일이 처음은 그냥 해야지. 분위기 깨지 말고 그냥 내가 여기 따라야지. 그냥 내가 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있어야지. 괜히 튀었다가 왕따 되면 어떡해. 그냥 내가 그냥 감내하고 말지. 다니엘의 나이를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볼 때 지금 우리가 추정할 때 15에서 16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런 어린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사회가 아무리 강하고 조직사회가 아무리 완강하게 우리를 짓누르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타협되기 쉽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대항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힘을 다해서 그것을 해내려고 애쓰는 과정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그 당시에 마치 이런 것이죠. 이등병이 고참한테 이렇게 뭔가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군대는 뭐 학교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 군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쫄병이 고참한테 이렇게 말 걸기도 쉽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 고참이 저한테 훈련 중에 초코파이를 줬습니다. 저는 군기가 바짝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안 먹었죠. 아닙니다. 최수리 일병님 드십시오. 제가 그때 이름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참 인자한 얼굴로 야 그냥 먹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코파이를 다시 건네줬습니다. 근데 제가 군기가 바짝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최수리 일병 드십시오. 이렇게 막 먹으라고.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감지를 못하고 아닙니다. 최수리 일병 드십시오. 이렇게 해서 욕을 한 바가지 먹었습니다. 정말. 포항뿐이셨는데 그렇게 욕이 무서운 줄 몰랐어요. 막 욕을 먹고 그리고 초코파이를 먹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쫄병이 쫄병이 고참에게 뭔가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상황은 더 심각하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포로가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일개 포로의 말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얘기합니다. 그가 뜻을 정해서 먹지 않기를 구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입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것은 단지 소년 다니엘의 소신을 넘어서서 한 개인의 생명이 걸리는 문제까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이 바로 답합니다. 12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열흘간 채식과 물을 주어 먹게 하는 시험을 해보고 결정하자라고 또다시 요청합니다. 그 환관장이 한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번 열흘 동안만 시험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그에게 요청하죠.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10일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3년 동안 지속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채식만 먹고 물만 먹고 자기들의 어떤 아름다움 또 자신의 건강을 봐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흘간 시험을 해봐달라고, 열흘 동안만 시험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그의 지혜가 묻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연구하고 고민하고, 내가 환관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환관장이 이렇게 얘기할 거고, 거기에 내가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고민하고 이것이 되어지도록 애쓰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문제에 직면한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내 뜻을 정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해에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새해에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 뜻을 정하시는 분 많으시죠? 뜻만 정한다고 되어집니까?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 뜻이 정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만 보더라도 자신이 시도할 것은 다 했습니다. 포로 주제에 환관장에게 대담하게 구하고 그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열흘간 시험해보자고 다시 요청합니다. 뜻을 정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분량을 다 했다고,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되어지도록 애쓰고 또 애쓰고 애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업사원이 성공합니까? 집요하고 간절하고 끈질기게 붙잡는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삶 가운데 난처한 일들은 모두에게 발생합니다. 또 모두가 다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소수죠. 우리의 태도들 가운데 우리는 좀 이런 회개해야 될 모습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언뜻 보아서는 신앙이 좋아 보이고 언뜻 보아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 같은 좋은 모습의 기도이지만 자기 할 거 하지 않으면서 맡기는 기도는 어쩌면 무책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기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은 어쩌면 무책임한 기도가 될 수 있죠.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뭐 어린아이부터 뭐 초등학생들 기도 제목을 한번 물어봤더니 뭐 만렙 찍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뭐 어떤 뭐 게임에서 1등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그리고 청년들도 뭐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 가빠 나오게 해주세요. 뭐 키 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을 종종 나눕니다. 그게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뭔가 이건 기도 제목 같은데 이상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전사님, 목사님 저한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요즘 제가 너무 지각을 많이 합니다. 지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건 다 합니다. 페북도 하고 밤에 안 자고 놀 거 다 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 읽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읽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도 부탁해야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없어요. 말씀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은 읽으면 됩니다. 기도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각하시는 분들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그걸 기도 부탁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 요즘에 맨날 지각을 해가지고요. 너무 계속 힘들어요. 지각 안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할 거 최선을 다하며 기도 부탁하는 겁니까? 우리가 할 거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거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 무책임하게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얘기했다고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애씀이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뜻을 정했다. 예전에 나 뜻도 안 정했었는데 이제 뜻을 정했다. 나 많이 변했다. 이제 뜻도 정했다. 여러분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야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애써야죠. 그런데 뜻을 정한 것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얻어내려는 마음, 정말 어떻게든지 끝까지 해보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했다. 나 해볼 만큼 해봤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악착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더 이상 못해요. 근데 얼마만큼 해봤냐고요? 어디까지 해봤냐고요? 우리 여기는 소망이 없어요. 어딜까지 해봤냐고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건 되어지지 않는 거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모습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마음 딱 먹으면 하시잖아요. 그거 결혼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될지 모르고 결혼하셨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밀어붙이니까 되잖아요. 막 주변에서 엄청 반대해도 막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뜻을 정했는데 너무나 나약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하나님 법에 따라서 우리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환관장은 다니엘의 끈질긴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고 10일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과히 충격적이죠.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채식을 먹었던 자들이, 채식과 물만 먹었던 자들이 15절에 보니까 더 좋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식을 해야 됩니까? 역시 채식이 짱이야. 역시 웰빙 음식을 먹어야 돼.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10일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3년 동안 지속해야 되는 이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건강을 윤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뜻을 정해서 밀어붙이는 자 결코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간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오늘 시편 말씀에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믿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믿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자 역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의 이 결단과 또 그 가운데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영적인 어떤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신앙의 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의 고질적인 습관적인 태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때서야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 신앙의 방식도, 삶의 방식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셔야 우리가 움직입니다. 말씀을 주시건 은혜를 주시건 감동을 주시건 그제서야 우리가 조금 일어나서 한번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은혜 받고 막 헌금하고 막 은혜 막 쫙 받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죠. 수련회 청년부나 이렇게 또 중고등부나 수련회 갔다 오면 수련회 마지막 날 아주 가관입니다. 다 은혜를 막 충만해서
아이들, 청년들 막 결단을 막 해요. 저 이제 3년 동안 교제하지 않을 거예요. 전 이제 막 주님 앞에 막 찬양팀 할 거예요. 막 저렇게 섬길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결단하고 뜨거운 아이들이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한 3주간 정도 지나면 다른 아이가 되어 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뻔뻔하게.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대하면서 그 아이들의 말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이 아이의 행동을 믿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와서 찾아와서 얘기하면 난 지금 네가 그렇게 은혜 받아서 얘기하는 거 안 믿어. 너의 행동을 믿지. 앞으로 그 은혜를 잘 유지하면서 한번 해보자 라고 격려합니다. 예전에는 막 그 아이가 막 흥분해서 막 그러니까 저도 신나가지고 막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신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아주 마음이 강팍해져서 저도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방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은혜를 받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있었던 이 다니엘의 순서는 결단 이후에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나서 결단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이후에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주님께 뜻을 정하고 나아가 보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되어지길 위해서 애써 보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다니엘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는 이렇게 단호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려고 이렇게 애쓰는구나 라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특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냥 모두가 다 하는 것은 그렇게 기특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감사함을 표현한다거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모든 액션들이 하나님께 기특한 모습이고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니엘이 참 하나님께 기특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한번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직장의 문제에 대해서, 관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고 용서하기로 뜻을 정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겨지면 그 일이 되게끔 애쓰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면 최선을 다해서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는 뜻을 한번 주님께 정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볼 때 뜻을 정하여 그것을 우리가 실행에 옮기려고 했으면 주님 거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순리를 따라 살죠. 그런데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이 순리를 역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결단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결단하지 않고 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뜻을 정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뜻을 정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제가 외로울지라도 왕따를 당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에 도전하며 애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말씀 마무리할 때에 함께 같이 마음의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마다 정해야 되는 뜻들은 다를 거예요.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한번 주님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을 정하면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되어지도록 애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인생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함으로 애쓰고 애써서 정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